히브리서 9장 12절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같이 읽죠.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지옥과의 결별. 시작. 지옥과의 결별. 어제 그제 연속으로 날씨가 상당히 뜨겁고 더웠습니다. 완전 이제 여름 날씨.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돌을 맞이하는 하리가 있고, 하리 엄마 정은혜가 있고, 또 은혜 시어머니 혜란이 있습니다. 이 세 여자분들이 어제 물소리길이라고 양평에서 원덕을 가는 물소길을 갔는데 행복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하리를 왜 데리고 갔냐, 이 더운 여름에 무슨 길을 건다고 하리를 데리고 갔냐. 그런데 하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하리 엄마는 나중에 카톡을 보니까 잠자야 될 시간에 카톡 오는 걸 보니까 아주 감격이 계속되는 것 같고, 하리 할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덥고 지루한 것 같아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신자는 지옥과 결별을 하고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좀 모순된 것 같은 양쪽 측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전에 표준세 번역은 이루어서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받기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있고 여러 구절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갔다. 현재 완료형을 써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또 히브리서 6장,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는요, 강하게 앞뒤에 연속 강조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상당히 어렵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 이런 모순되는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이 있을까? 참 오래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도 보면 양쪽 입장에 취해 있어요. 이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쪽 입장을 주장하고, 이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쪽 입장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럼 뭐냐?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명쾌하지 않았고, 그런데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러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생명은 단칼에 딱 이렇다 저렇다 교리적으로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이냐? 예수 생명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 생명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생명.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현재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 미래 왜 말씀하시는가? 과거를 왜 성경에 말씀하셨고 미래를 왜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잘라버리니까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을,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미래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바라보라. 영원한 구원을 흔들리지 말고 바라보라. 그러고는 오늘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예수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라.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라 그래요. 내가 다 줄게. 안 그러세요. 그것은 내가 다 줄게는 과거, 미래, 오늘은 너희가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현재 내가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뭡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고 앞으로 미래 정말로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을 정말로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정말로 확신하고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증명이 뭐예요? 증명이 오늘 생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진정한 증거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화의 가격이 얼마냐?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면 이야기야. 30억이에요. 그런데 그 밭값은 얼마냐? 1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1억이면 되겠지 하고 1억을 가서 그 밭을 살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내 밭 살려면 5억을 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돼요. 1억을 줘야 되는데 왜 5억을 달라고 해요? 안 그러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5억이라도 샀다. 그렇게 나와요. 자, 5억에 사는 것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정말로 30억인 것을 안다면 5억을 주면서도 아낌없이 주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한테 갔더니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환자를 당신 같은 환자를 지금까지 진찰을 했는데 진찰을 해서 지금까지 수술을 해가지고 100% 나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그래. 우리나라 명의가 야 이거 틀림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듣고 100%는 아닐지라도 확신이 오겠죠. 또 어떻게 돼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내가 수술을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죠. 요즘에 수술 받은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의사가 한 달간 입원해라. 그러면 의사의 말을 따라서 한 달간 입원을 선택합니다. 집에서 나 살래요. 나 집에서 출퇴근을. 아니 의사가 입원을 하면 입원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검사 저 검사 받으라고 그러면 그냥 왜 그걸 검사 받냐고 왜 그걸 찍냐고 그 돈 벌라고 그러지. 안 그러고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멘. 한 달간 입원해서 이렇게 당신 배를 째야 되겠다 그러면 배 째라고 줍니다. 아니 왜 나 배 째냐고 나 무의식 속에 있을 때 나 목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럽니다. 째라고 그러면 맡깁니다. 왜요? 100% 나을 수 있다는 확신, 100%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 기대. 그러면 오늘 의사의 말에 순종하죠. 자,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이루어서 주셨다는 확신, 그 다음에 정말로 올 것이라는 확신, 이것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며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비록 아프기는 하지만 비록 집에는 못 있고 병원에 있지만 나 나을 수 있다. 이걸 안 죽어. 나 희망을 갖듯이 희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병원 생활을 이겨내듯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신자는 정말로 신자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정말로 믿었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멸망이 정말로 해결됐다고 믿으면, 그에게는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서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된대. 그러면 오늘 주제예요. 주제는 신자는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 신자는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 시작. 신자는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 지옥과 결별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누릴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은인 중에 은인임을 되새깁니다. 시작. 예수님이 은인 중에 은인임을 되새깁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끊임없이 되새기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고 뭐 하셨는가?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버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목숨을 버렸어요. 그 선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오늘 간증 속에 우리 서은지 자매가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매인 줄 몰랐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정말로 저는 요즘에 머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외웠던 것도 막 까먹기 때문에 이름이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자매라고 말았어요. 서은지. 그래서 공부하다가 몇 번 이름이 뭐지? 물어봤거든. 그래도 쓰신 것에 감사합니다. 자기의 피로써, 뭘로요? 자기의 피로써. 무엇으로요? 자기의 목숨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살린다면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서운하겠지만 상당히 주저가 되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막상 부딪히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은인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오래됐죠 벌써,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회 중직이신데 다음 주일날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제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중직이신데, 제 참 은인이 한 분 있는데 그분 자녀가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으로 딱 겹쳐서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금 같으면 제가 이해하려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진짜로 은인 중에 은인은 예수님인데, 지금 같으면 제가 그래도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수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교회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아니 예수님보다 더 은인이 어디에 있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은인 중에 은인, 예수님 진짜인데 진짜. 눈에 안 보이셔서 그렇지.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되새겨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기도예요. 제가 요즘에 저보다 신앙이 별로 안 좋다든지, 제가 뭐 존경하지 않다니 그분이 아니고, 제가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될 분이 막 저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받는 분인데 저한테 큰 상처를 주시다. 그때 제가 끊임없이 외웠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계속 감상했어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 현상은, 내 현실은,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인 거예요. 억울하다? 왜 억울해요? 내가 죽었으면 억울하네요. 억울하다는 건 벌써 내가 살았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랬죠. 계속 저에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금방 안 돼요.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주님 안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예수님이 은인이신데 은인이신 예수님은 이해하라고 말씀하시고 은인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하는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계속 주인하고 올라오니까 복음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이 위대한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 봐야 된다. 자, 영원한 구원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확증, 이 가슴의 증거는 뭐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게 정말로 영원한 구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제 마음속에 우리 하리가 아팠다 그러면 가슴이 그거는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말 것이 없이 당연히 마음이 아프듯이 영원한 구원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딱 바라보는 순간 영원한 구원이 없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어떻게 되나 생각이 가지 않겠어요? 근데 잘 안 가져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돌이켜놓고 반대로 우리는 이제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전도자의 꿈을 꾸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 전도자의 꿈을 꾸고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번 지금처럼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목장 정도 참석하면서 그냥 그렇게 쭉 사는 것이다. 1번. 2번 이제 뭔지 아시겠죠? 2번 행복의 일의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목장 이루면서 산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을 안 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택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자, 1번 손들어 보세요. 1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 2번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신경희 목사님 나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당뇨를 앓은 지 오래됐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몸이 너무 막 여기저기 몸이 안 아픈 데 없어요 보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약이 없다. 이게 진단입니다. 약이 없다. 얼마나 캄캄한 말이에요. 약이 없다. 단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계속 산에 왔다 갔다 해라.
그리고 음식 조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저는 우리 목사님이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매일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권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지나치면 안 된다. 매일 운동을 하고 한 달 동안 인스턴트 식품을 다 끊었어요. 아멘. 기름진 것을 최대한 안 먹기로 하고 안 먹어요. 과자도 잘 안 먹고 풀만 찾고. 근데 그전에는 다리가 네 다리가 아니었대요. 이거 얼마나 심했으면 다리가 네 다리가 아니었을까 아직. 예? 저 뭡니까 예봉산 그 약수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몇 살인데 벌써 그러냐고. 그런데 다리가 80% 네 다리로 돌아갔대요. 80% 한 달 만에. 해볼만 하잖아요. 그냥 내 다리 안 채로 그냥 살다가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아요. 힘들지만 운동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운동하고 인선식품 안 먹고 기름지고 안 먹고 그러면서 한 달 만에 내 다리로 80% 돌아오는 게 좋아요. 말할 것도 없이 입원이 좋죠. 네. 자, 제가 요즘에 정말 놀랍다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놀랍다 그러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일이니까. 그게 뭐냐면 행복의 길의 인도자예요. 정말 영원 구원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것이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목장이 생명력 넘치는 목장으로 변화되고 놀라운 특혜하게 나오는데 행복의 길 인도자. 아멘. 우리 교회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교회들도 지금 하면서 행복의 길 인도자. 어떤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지역 모임하는 그 교회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한 교회가 한 12개 정도 이렇게 한번 모이면 모이는데 많은 말씀을 하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다 해결되는데 행복의 길만 하면.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요? 자기의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관계전도하고 행복의 길을 하면서 팍 열렸거든요. 예? 최은기 목사님한테 장문의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교회를 깨뜨리라. 근데 그러면 어떻게 깨뜨릴까요? 답이 없어요. 드디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굳어져 있던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대 사역이 우리 교회와 친자가 살아야 될 삶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삶이며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 천국 복음을 체험시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체험시키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침의 확증을 주시는 것이 이게 천국 복음을 체험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은 체험을 해야 확증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쓰셨고 사도들이 쓰셨던 방법은 영적 치유와 육체 치유였어요. 치유를 쓰셨다고요. 그래서 육체 치유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별별 방법을 다 했잖아요. 발 마사지도 하시고 벌침도 맞으시고 과일식도 하시고 볶음국식도 먹고 막 별별 걸 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치유 집회 3번 하고.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로구나. 그 왜 그런가? 얼마나 의문을 가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을 여시면서 저한테 확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의학이 발달된 곳에서는 체험의 도구로 마음 치유를 쓰신다. 느닷없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걸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 노나테리가 썼는데 그분이 티모르 지역에서는 엄청난 성경에 나타난 거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1권, 2권이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인지 보세요 한번.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미국에서는 마음 치유.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의학이 발달된, 한국은 지금 의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증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 마음 치유로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행복의 인도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원이는 뭐 지원했죠? 행복의 인도자 지원했어요? 안 했어 아직? 참여는 하기로 했어. 너는 하나님께서 지원하라고 이름부터 지원이로 지어졌잖아. 예, 그래요. 다음에 이제 지원할 거지? 예, 지원이가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로 영원한 구원을 기대합니다. 시작. 영원한 구원을 기대합니다. 자, 다시 9장 12절 읽겠습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자. 기대.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자주 또 보고 외우는 말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병고난, 여기서 말씀하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일시적인 가병고난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안 보여서 문제지만 실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놀라울 것으로 알고 어마어마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도 없는데 나 혼자 기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부활을 청명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진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저는 시편 18편 28절 29절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줬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 시편이에요. 18편 28절 29절. 한번 우리 남자분들이 28절, 여자분들이 2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높은 성벽을 뛰어넘으셨네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고백이 된다는, 나의 고백, 나의 고백. 얼마나 좋아요.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내가 가는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나의 불안한 것, 두려운 것, 염려하는 것, 짓눌려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의 안쪽 구석에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내 관계 속에서 어두운 것들 전부 밝히십니다. 밝히십니다. 아멘.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어둡고 컴컴한 방에서 패배의식에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인생을 왜 살아 왜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날쌔게 내달려서 문을 박차고 어둠의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어두운 방구석에서 박차고 나와서 나라고 하는 그 속에 갇혀있는 나를 뛰어넘고 박차고 나와서 어떻게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쳐줄 수 있으며 높은 성벽도 뛰어넘어서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삶. 예. 우리가 6월 21일부터 행복의 길 집회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정말 집회를 잘 준비하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정말 어둠이 밝혀지는구나. 누가요? 주님께서. 행복의 길 자체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시는구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세겹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말씀 기도 연습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행복의 길을 해보시면 훨씬 집회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보시면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수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절단